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착한 삶을 살아야지, 구제해야지, 봉사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 얻는 조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쓴 것은 구원 얻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이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강박이 들어있겠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미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그렇게 사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행위, 자기의 어떤 공로, 이것으로 의로워지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 구원의 조건은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단번에 이루신 일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신앙의 자세요 행동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들이 그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주신, 은혜로 이루어주신 그 능력,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그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삶을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을 살아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들을 목회자나 선교사나 또는 어떤 설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에게 선포해 줍니다. 말씀 자체가 선포이기도 하지만 설교를 통해 선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 스스로가 그 복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뭐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 선포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10절을 보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듯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죄는 누구의 죄냐? 나의 죄요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듯 우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왜?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듯 이와 같이 우리도 사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주변에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비료를 주시면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양분을 먹고 가지에 그 자양분이 뻗쳐나가듯이,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듯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은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누구나 여기라고 하는 국어적 사전적 의미는 잘 알고 있지요. 그렇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여겨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생각하라. 너희 앞에 가져다 놓으라는 뜻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지어라는 말이에요. 미루어서 미리 생각해서 그것이 결론되도록 여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때 주신 약속 중에 하나는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75세가 되도록 불임자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자식을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는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것보다,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것보다 어쩌면 현실적인 자식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5년 80세가 되었습니다. 75세에 믿음을 시작했고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 사라가 임신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잉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사람을 양자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사라의 아내의 몸종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부부 간에 합의된 인간적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지,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하갈이라고 하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곡해했죠. 그리고는 85세에 그렇게 했다가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그러면 100세이겠죠. 99세에 찾아왔으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에 인간적인 생식적 기능이 이미 상실된 그때에 자녀를 낳는다?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부터 넘겨다 보면 믿어질 만한 내용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구과학적으로 믿어질 만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알잖아요. 믿어질 만한 이야기가 얼마나 있냐고요. 아브라함 역시도 천사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어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사실로 여겼습니다. 여겼더라.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자신 앞에 갖다 놓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문제,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나의 소망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대안책, 내 삶의 결론으로 여겨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결론으로 삼고 자신 앞에 두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품고 1년을 산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결론 삼은 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결론에 가진 그 약속을 가지고 인해 100세 때에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론으로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믿어져? 그러면 안 믿어져요. 어쩌면 여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보다는 조금 더 순화된 단계, 단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조금 더 믿어지지 않을 때 여겨라라고 하는. 우리는 분명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라는 뜻이지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되어지니 집사님이 되었고, 세월이 또 흘러가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고, 또 어떤 이는 말씀을 더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 신앙의 슬럼프가 옵니까? 이 흔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에서 떠납니까? 이런 흔들림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심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론이 되어, 자기 삶의 결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20년 신앙생활 해봤지만 하나님만 안 계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자신의 삶에 또 다른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사탄에게 정죄를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이 복음을 갖다 놓고 우리의 신앙의 결론으로 삼아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결론으로 삼아라. 내 믿음의 결론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관계에서 구원하는 데 필요했던 모든 일을 한 번에,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루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심은 미약함도 아닙니다. 불완전함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침표입니다. 복음의 마침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고 확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얻은 바 된 것입니다. 얻은 바 된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형태에 따라서 얻은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 단번에 이루시고 완벽하게 이루신 이 진리, 이 복음을 너희들 앞에, 우리 앞에 결론으로 삼아라. 이것이 여기다. 믿는다. 그 믿음의 결론이 여기다는 거예요. 여겨라.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기독교 고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분 싱글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죄의 지배에서 이미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아직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죄의 존재, 죄의 체계.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죄에 대해서 맞서서 싸워야 한다.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죄의 체제 안에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죄의 체제 안에 있습니다. 있는 동안 싸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 부흥 집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뜻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완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가 마쳐지고 연세가 지극한 할머니 권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그 연세 많으신 노 권사님의 상담을 들었습니다. 그 상담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자식을 죽인 죄인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들어보았더니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맘대로 징용되는 바람에 임신한 몸을 끌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서 끼니를 먹어야 했던 그 시절. 그런데 친정집에는 동생들이 9이나 있어서 다 먹고 살기에, 전쟁통에 다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들었는데, 임신한 몸이었고 어린 몸이었고 이제 만삭이 되어서 출산하고 보니, 그래서 결국 이 노 권사님은 어렵게 눈물겨운 결정으로 것을 물려주지 않으므로 죽음에 내몰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죄책감,
미안함. 연세가 지극해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할 연세임에도 그 죄책감이 늘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집회에 참석했고 그 설교를 듣고 용기 내어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했다는 거죠. 다시금 유기성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권사님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죄책에 눌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다. 이미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주께서 나의 죄, 그 권사님이 그토록 지나오면서 회개 안 했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에 대한 고뇌가 있었을 것인데 무거움을 어찌할 수 없어서 상담했고, 그 상담의 결과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결론으로 못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미 이루셨고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죄책에 눌려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현재 나와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대주제요 메시지이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시행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마귀도 그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기쁘고 행복한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가는 길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접붙여 주셨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이미 여겨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 확신마저 흔들거립니까? 믿음마저 흔들거립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우리 앞에 갖다 놓고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어라는 결론으로 가지시기를 원하시면, 그 결론의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흔들립니다.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동안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들고 바라보고 결론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결론 삼아서 우리 앞에 날마다 두고 확신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많지만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